기독교 강요 계속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1장에서 생각한 것은 인간은 지식을 가진 존재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이 두 지식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면서 서로 간에 그 지식을 더욱더 깊이 있고 또 생생하게 만드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발전하면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어 있고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이 발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2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룻강아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룻강아지가 이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어미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하룻강아지는 멍멍멍 그러면서 호랑이한테 달려가서 꼬리치면서 장난친다는 거죠. 이게 하룻강아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할 따름이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순복하는 참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3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이 감각,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 참된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육체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육체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인간의 육체의 모양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에도 남아 있습니다. 가령 땅속에서 뼈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뼈 무더기를 보면서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무슨 동물의 뼈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뼈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뼈고 이것은 개의 뼈고 이거는 소의 뼈고 이건 돼지 뼈고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뼈라고 하는 이 골격이 각 동물마다 특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골격을 보게 되면 그 뼈를 이루었던 그 짐승이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원숭이를 구별하는 이런 특징들도 이 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특징들이 사실은 이런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정신세계인 것이죠. 짐승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그런 그 정도에 있어서 사실은 다양한 어떤 차이들을 보여줍니다. 벌레 같은 것들도 무엇인가를 의식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하는 정도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포유류 동물들 오게 되면은 이 동물들은 뭔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개를 키우는 분들은 개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얘가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개도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 능력들은 인간의 정신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의 이 뇌의 크기를 가지고 짐승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모든 짐승 가운데에 뇌의 무게가 가장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가장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고래의 뇌가 인간의 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몇몇 어떤 동물들을 든다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자,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것은 그의 정신세계에 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다만 이것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뿐입니다. 그의 정신세계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의 영혼의 작용이 바로 자기의 이런 정신세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난다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세계, 더 나아가서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영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진화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짐승들과 같은 차원에서 보고 짐승들에게서 인간의 특징들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발견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진화론이 19세기 중반에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벌써 한 150년 이상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세월 동안에 학자들이 짐승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진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즉 짐승과 인간이 원래 한 뿌리다, 모든 생명의 기능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려고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도구의 사용, 언어의 사용, 그 다음에 종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짐승들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인간이 발전한 이유는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해부학적으로 이 엄지손가락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 이 뼈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의 뼈가. 그런데 인간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구를 꽉 쥘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다양한 손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엄지손가락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몽둥이를 쥘 수는 있지만은 꽉 쥐지 못합니다. 예, 이 원숭이 종류, 유인원 종류가 손가락이 인간과 달라요. 엄지손가락이 달라요, 이 짐승들이. 그 짐승들은 이렇게 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철봉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철봉을 붙잡을 때하고 이렇게 해서 붙잡을 때하고 철봉을 붙잡아 보면 압니다. 이렇게 매달리면은 얼마 못 매달리고 찍 미끄러져요. 이렇게 해서 철봉을 잡아야 단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짐승과 다른 해부학적인 구조예요. 이 엄지손가락 뼈의 발달이, 이것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진화론에 있어서 인간이 이렇게 모든 짐승들을 이제 다스리게 된 거는 바로요, 뼈가 발달한 것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과 다르게 된 것은 이 뼈 때문인가? 그 중에서도 엄지손가락 뼈 때문인가? 물론 인간의 해부학적으로 다른 짐승들과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인 거는 맞아요. 예, 그러나 진화에 의해서 이 뼈가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꼭 그렇게,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합니다. 이렇게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기어다니는 이 개나 뭐 이런 그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세우면은 얘는 분명히 관절에 이상이 옵니다. 인간은 이렇게 섰을 때 관절에 이상이 안 와요. 근데 개들은 세워놓으면은 관절에 이상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관절뼈에, 이 골반뼈하고 고관절뼈가 만나는 이 부분에, 여기 서로 이렇게 딱 하니 고관절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딱 이렇게 이 관절에, 그러니까 이 골반에 이렇게 딱 이것이 붙어야 되는데, 요 각도가 달라요. 뼈의 각도가. 골반에 있는 이 뼈의 각도가 다, 파여 있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각도 때문에 인간은 설 수가 있고 다른 짐승들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 뼈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짐승들은 설 수가 없어요. 예. 잠시는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처럼 똑바로 설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을 직립보행을 가능하게 만든 거는 골반뼈의 홈의 각도야. 홈의 각도가 달라서 이 짐승들 발 붙잡고 서서 이러면서 들어 올리면은 분명히 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은 여기 어깨뼈의 그 뼈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팔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짐승들은 팔을 못 돌립니다. 예. 짐승들이 팔을 돌리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어떤
해부학적으로 골격을 가지고 인간의 특성을 따져보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거는 그냥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억지로 갖다가 끼워 맞추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 뼈가 각도가 달라지는 다양한 어떤 변형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다양한 변형들이 발견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증거들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특징은 언어다 하고 짐승들에게서 언어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한테 언어가 있는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원숭이들 속에 들어가서 심지어 같이 살았어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은 원숭이랑 결혼해서 살았다 이러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예, 이 유명한 그 문화 인류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원숭이 침팬지를 연구하러 밀림에 들어갔고 이 사람이 여잔데 침팬지 부인이 돼가지고 살았다 뭐 이러는 말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연구를 통해서 과연 침팬지가 인간과 같은 언어가 있느냐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침팬지나 기타 동물들 중에도 자기들끼리 통하는 의사소통의 어떤 신호 체계는 이제 일정 부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런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냐 하는 것이죠.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가 아니라 단지 위험이 있다, 어디쯤에 먹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신호입니다. 먹이가 어느 방향에 얼마큼이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위기가 있다, 없다, 적군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신호, 그런 체계는 갖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그 동물들은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신호 체계, 그걸 전달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소리를 내는 방식도 있고, 자기의 몸동작, 벌 같은 거는 나는 동작을 가지고, 이 벌은 팔자를 그리면서 나는데, 팔자를 막 그릴 때 요 팔자, 이 숫자 요 팔자, 요렇게 날고 있는데, 이게 정보 전달할 때 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위를 크게 하고 밑에를 작게 하는 방법, 위를 작게 하고 아래를 크게 하는 방법, 모양이 다양한데 그것이 먹이의 양과 떨어져 있는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언어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신호일 뿐이에요. 인간과 같이 어떤 사상을 전달하고 이것이 대대로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걸 형성해서 전수되어서 과거의 조상들이 경험했었던 지식들이 후대에 그대로 전수가 되고 이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이 언어, 이것은 짐승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간 언어는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구체적인 이런 사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빨갛다, 파랗다 이런 어떤 색깔들,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추상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언어가 사상을 담게 된 것은 바로 이 추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이 사상을 전달하는 이 언어, 그 언어 속에 담기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짐승들과 달리 창조하신 부분인 거예요. 칼빈은 이 인간의 어떤 지식을 갖게 하는 이것을 철학자들은 이성이라고 불렀었어요. 이성이라고 불렀는데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타락한 상태에서 지금 타락한 인간을 연구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갖고 있는 한계를 철학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을 아무리 동원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점점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감각, 이것을 인간에게 창조할 때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5가지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이게 시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눈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서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죠.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거 비행기 소리야, 이거 자동차 소리야, 이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또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이거는 누구의 목소리야,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어디서 엥 그러면 그 조그만 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소리만 듣고도 우리가 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이 엄마만 벌떡 일어나요. 왜? 자기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것이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아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후각,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서 이 사람마다 또 체취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냄새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그 어떤 음식을 구하면 냄새를 맡아봐요. 이거는 무슨 냄새인데? 이러면서 냄새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 촉각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습니다. 이거는 차갑고 미끌미끌하고 단단하다. 이거는 뭐 미끌미끌하지만은 좀 이것보다는 덜 차갑고 이것보다는 덜 단단하다. 이게 만져보면은 우리가 이 만져보는 걸로 지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5번째 감각은 무엇이냐면은 미각이에요. 혀. 맛을 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있는 어떤 물건들 집어들고 혀로 이렇게 맛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맛이 짠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달콤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감에 속하지 않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알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감각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육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감. 내 육감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육감은 아까 얘기했던 이 5가지 오감과는 달라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육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초능력과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감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육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좀 그 육감에 의하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든지, 육감에 의하면은 이거는 지금 범인이 누구일 것 같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오감에 의한 어떤 방법이 아닌 초월적인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있으면 이 하나님을 아는 감각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이, 시각이라고 하는 이 눈이 자기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물들을 분별하고 사물들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지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에 대하여 지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감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육체에 속하는 오감이 아닌 어떤 전혀 다른 어떤 감각,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솜씨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셨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통해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남을 알 수 있게 하는 감각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간은 인간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솜씨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거든요. 인간도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주신 감각의 작용입니다. 이 감각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믿음,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창조된 인간이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그 감각으로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속에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종교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요새 와서는 무신론자들도 있지만은 무신론자라고 해도 완전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그 속에 무엇인가 크고 아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속에 그 막연하지만 무엇인가 큰 존재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랄까 감동하는 마음이랄까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을 보면서도 경외심을 느낍니다 이러거든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찍고 이 우주의 신비들을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신비한 무슨 힘이 느껴진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세기부터 세계 선교에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고 19세기에 선교의 이 불길이 아주 왕성하게 붙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이 선교사들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로 많이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본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쓸 때 자세하게 적어서 거기서 수집한 자료들과 함께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자료들이 세계 곳곳에서부터 선교회로 다 모이고, 선교회에 모인 이런 이 자료들이 이제는 과학자들의 연구 자료가 되고 해서 세계 전 세계에 있는 인류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는데, 그들이 결국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에나 종교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든, 또 문명이 발달한 곳이든 아니면 원시 부족이든 종교 없는 곳은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어디나 다 종교가 있어요. 물론 그 종교들이 다 우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냥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이런 종교죠. 이런 우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상 종교들조차도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느냐 하면,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상이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3장까지는 일단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감각에 대한 거예요. 이 감각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 종교조차도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감각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감각 때문에. 물론 이 감각이 손상을 입었다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겠죠. 우상은 바로 그 손상된 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은, 여러분 왜 오래된 거울 중에 보면은 습기 먹고 해가지고 이 거울이 매끈하지 않고 막 얼룩이 잔뜩 찌고 뒷면에 그 발라놓은 수은이 막 떨어지고 해서 막 지저분하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모양이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대로 안 나와요.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감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심이 참된 예배로 연결되지 못한 겁니다.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 나간 이유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이 감각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타락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곳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알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말씀 보면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고장난 거예요. 그 오작동 하는 거죠. 오작동. 그죠? 예, 가끔씩 우리 교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엥 하면서 그 불났을 때 경보 울리는 그 소리가 납니다. 막 따르르르 막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따르르르 하면 울리면 막 쫓아 내려가서 예, 이제 꺼야 돼요. 그 왜 그럴까요? 불도 없었는데 왜 이 기계가 갑자기 울려댈까요? 고장났을 때. 감각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불이 나지도 않는데 이 경보가 울리는 이유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자, 인간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이상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드는가? 그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손상되면 그 손상된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각에 보인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로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Religious Affections, 그의 그 신앙 감정론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은혜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새로운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New sense, 새로운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감각이 생기면서, 즉 성령께서 그에게 생명의 원리가 되시는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요.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작동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감각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새롭게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계속 따져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20살부터 진리 탐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만익에 깊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신 철학인 이 신플라톤주의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10여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의 주장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기독교의 주장들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다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세월 동안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하여튼 이 천재가 하여튼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기독교 진리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기독교의 허상을 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진리들을 하나하나 납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비한 그 성령의 그 은혜 체험을 하면서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드디어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모습들, 우리가 새로운 감각을 갖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진리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또 욕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원리가 되시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의 이 감각이 회복이 돼.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뉴센스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감각. 이 새로운 감각이 이제부터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고, 이 온전한 지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 때문에 인간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자신이 행해야만 되는 진실된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 예배에 자기의 온 존재가 순결하게 드려지는가?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느냐, 바로 갖지 못하고 있느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바로 형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알게 되고, 이것은 그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삶을 살까?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그려놓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는 정말 환경 오염이 없는 그냥 정말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그냥 자연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 가서 살아보면 알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야, 경치 좋다. 경치 좋다. 그래요. 여행자나 그 속에서 재밌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50년 동안 살아보세요. 그러면 갑갑해서 못 삽니다. 왜? 대도시에서 살던 경험이 있고 그 삶에 익숙한 사람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모기한테 뜯기고 파리한테 막 이러면서 살아보세요.
근데 천국에 가서 무슨 재미로 살까? 컴퓨터 게임이 있을까요? 천국 가면은 컴퓨터 게임이 인터넷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들을 벌여요. 정답은 알 수 없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상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지상에서 성취했었던 이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문명의 지식들과 실력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할 텐데, 그런데 이 문명의 기술들을, 이런 것들을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서 살아가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롯데캐슬이 있을까요? 분명히 롯데캐슬 지은 건설업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도 이 건설업자를 할까?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은 천국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 천국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사는 어떤 삶이든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모습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타락한 인생들이 이뤘던 인간의 이런 문명을 넘어서는 아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문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며 그 속에서 인간은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